역대하 6장 16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역대기의 말씀이 이제 한 몇 주간 봐야 될 말씀입니다. 역대기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는 것처럼 크로니클스입니다. 연대기라고 하는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왕기도 연대기고 이 역대기도 연대기인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초점을 어디에 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은 왕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그리고 남북의 이 왕들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역대기는 남쪽 왕, 남유다 백성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인데,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게 되었던 상당수의 주축된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끌려가지 않고 정착하면서 남게 되었던 소위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에 대한 초점보다는 이쪽 남유다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다 보게 되니까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며 강조되는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한 인물은 솔로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재건에 대하여서 그렇게 강조점을 두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강조점을 둘 때 첫 번째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어가게 되었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군사력을 가지고서 동원하게 되었을 때 그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마음먹고 작정하면서 진력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노하지 않았느냐, 넌 안 돼 라고 말하게 되니 다윗이 그렇게 거절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금 우리가 재건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다시금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이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 또한 역대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제가 인트로에도 이렇게 써놓게 되었던 것처럼 내 입장에서 하소연하러 갔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곳이 성전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연이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 괴로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매달려 보려고 하나님께 찾아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예배당,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모든 예배라고 하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에도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찾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을 통하여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예배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 자기 감정에 충만한 예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아프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일이 안 풀리니까 우리는 그 삶의 사연들을 가지고서 내 입장에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거나 좌절의 그러한 어두운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자기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찬송이, 말씀이, 기도가 나의 마음을 터치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착각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가 여전히 좌절을 겪는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고 뻑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힘과 용기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의 말씀, 다 이렇게 비슷한 맥락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8장의 말씀과 함께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배는 과연 뭘 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게 됩니다. 감리교회 예문서가 있습니다. 상학원으로 이렇게 자그마한 책들이 두 권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성전의 봉헌이나 봉헌전의 건축이나 입당이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예식들이 읽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항상 나오게 되는 본문이 바로 역대하 6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타이틀을 붙이게 되면 역대하 6장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게 되었던 예식과 기도와 간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을 굉장히 읽어보게 되는 것은 예배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항상 기본으로 보아야 되는 말씀이 역대하 6장 혹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습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준세변역은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끝으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미처 도달할 수 없는 데가 바로 캄캄한 구름 너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치고 능력을 발휘해보고 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먼 구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 아니라 18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그랬습니다. 정말 미치지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저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망하게 되었고 죽을 것처럼 보이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신지 모릅니다.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은 이 집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파르트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살고 우리끼리 머리를 이렇게 모으고 뜻을 모아서 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일을 도모하게 되었을 때 건축의 재능이 당신에게 있게 있어, 노래의 재주가 당신에게 있어, 그러니 이 분야는 우리끼리 이렇게 잘 꾸며 살려보자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문제는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미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과 괴로움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밖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침투라고 말하게 됩니다. 침투는 뭡니까? 원치 않는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애하십니다.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정의로서의 전부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야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 하늘 밖에 계신 그 하나님, 감히 내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머물러 주셔서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용기가 되어 주셔서 살아갈 이유가 되시게 되었으니 마음의 자유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얼굴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내 소중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샬롬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으로 복을 빌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되어야겠고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자신의 입장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게 되었지만은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높은 단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단으로 올라가게 되어서 여기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저 사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돌에 서서 높은 단에서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스팟라이트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려고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때로부터 준비하게 되었던 성전이 완공되며 가장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하게 되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봉헌하는 예배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얼굴을 돌려가지고서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개역 개정판이 더 좋은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시면 쭉 보시게 되면은 22절서부터 만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n case라고 할 것이죠. 22절에 보게 되면 만일이라고 하고 있고, 24절에 보게 되면 만일이라고 나와 있고요, 26절에도 28절에도 그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나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감리교 교회의 예문에도 보게 되면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도 이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만일 어떤 이가 구원의 확신을 찾고자 하게 되었을 때, 만일 어떤 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나오게 되었을 때, 만일 어린아이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을 때 애들이 받아야 될 은혜가 있게 되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적인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게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분명한 것은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많고, 내 힘으로 감당하며 버틸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드리고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하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20절에도 있게 되듯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 이름을 둔 곳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셈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864회나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복수형으로는 무려 90회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름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이지만은 제 얼굴을 보고 제 이름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서 평가하는 모습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 또 어머니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보게 되었고 동료 목사들이 보게 되었을 때 제 이름 김주엽은 하나이지만은 저를 평가하게 되었던 모습들은 다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 이름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치유자로 내가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준비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샬롬이 되어서 평강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편과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과 이름을 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계시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unveiled인 것입니다. 베일에 쌓여 있던 것이 베일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본질을 발현하게 되면서 저 손 안에 뭘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듯이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배이고요, 우리의 예배 중에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의 집이라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게 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다 말씀하게 되는데, 다 통칭하여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흔히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흔히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체계의 종교, 경전의 종교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게 되지만은 이것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양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슬레가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쟤는 한 책밖에 안 읽었어 라고 하는 말이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비아냥인 것이죠. 가장 무식하고 가장 단순한 사람이 책 하나 읽고 그것을 다 아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의 슬레는 말하게 됩니다. 나는 차라리 그런 한 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ABC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예배도 아닌 구약의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5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에 올려놨는데요.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있더라 그랬습니다. 본전 지성소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 원문의 시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은 말씀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의 상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취급하게 되었을 때 법기 안에 뭐와 뭐를 담았죠? 만나, 만나의 항아리,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뭘 담았죠? 법기, 그리고 돌판의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5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궤 안에는 두 돌판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습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짐작을 하게 됩니다. 거시기는 어디 갔지? 거시기는 또 어디 갔지? 여기서 말하는 거시기는 만나 항아리입니다.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어디 갔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사학자는 이 긴 여정 가운데서 이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도 빼앗겼기 때문에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학사 에스라가 굳이 왜 하나님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게 되었는데 이 두 돌판의 말씀만을 강조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또 의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돌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 인생의 가르침이 있고 계명이 있고 믿음의 기준과 잣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돌판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받는 것을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사연을 가지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은 자기 감정의 충만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 신앙의 이렇게 큰 함정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 하나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자기 연민에 흠뻑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정말 엄청난 장애가 되게 되는 것이고 왜곡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며 보여지게 되면서 마치 영화나 드라마와 같이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여백이게 되지만은 이 말씀이 3D와 같이 내 눈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나의 마음의 다면적인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는 그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가를 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지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시켜가는 축복이 예배 중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21절 끝에 보게 되면은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게 됩니다. 들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문제가 있어서 사연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일 내 안에 있게 되었던 여전히 부정적인 감정들, 왜곡된 시각과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서 삶이 변화되게 되고 환경이 변화되게 되면은 여전히 내 왜곡되고 있는 부정적인 그 감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승리자가 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은 정복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곡된 신앙과 삶의 가치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되는 것이 사함의 은혜, 속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 성품과 빗나간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반듯하게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는 용서와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 시브리어 단어를 제가 올려놓게 되었는데요, 사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은 나의 부끄러움과 수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되었던 깊은 좌절감을 향하여서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도 죄입니다. 좌절의 감정도 죄입니다. 낭망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 모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사고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도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의 것을 빼앗고 등치고 사악한 일을 하게 되면 죄라 말하게 되는데 그 죄는요, 경찰서에서 알아서 해주고요, 판사가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라라고 하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하여서 사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면서 마주치며 풀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이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가 마음속에 있게 되었던 여러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놓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죄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내적으로 충만해지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입버릇처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게 되었을 때 기도와 용서는 늘 한 패키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게 되는 주기도문도 용서로 마무리되고 있게 되고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특별히 서서 기도할 땐 어디 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이죠. 그냥 내가 집에서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는 식탁에 앉아들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정자할 수도 있게 되는데 서서 기도할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들어오기 직전에 아무개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내 이웃의 허물과 완악함이 용서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처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는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강림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고난과 갈등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제사하고 예배하게 되지만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직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게 되었던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 있게 되는데요. 8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곳을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주의 집에 살면서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복이 있다라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자체로 경험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 말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큰 집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고 큰 집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서 여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또 숭실대와 이화여대에 가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요. 이 홍순간의 노래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홍순간 씨하고는 이상하게 인연이 없어서 만난 적이 없는데요. 친구들은 하고는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만을 만난 적이 없게 되는데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꽃이 피진 않는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노동처럼 오래 걸린다. 사실 용서받고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오래 걸리죠.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늘 속에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쉼터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게 되었더니 요새는 AI가 이것에 대하여서 코멘트를 해놓더라고요. AI의 코멘트를 한번 보실래요? 개인의 기도나 노력만으로 자연의 섭리나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작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도 이 노래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그늘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처럼 오래 걸리는 수고와 땀의 헌신이 기도의 자리이고 예배의 자리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말하게 됩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해가 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의 순리를 믿고 찾아가면서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의 참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림교회는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림교회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집으로 우리가 세워놓기 위하여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말씀을 묵상하고 찾는 거룩한 연습이 이 제단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삶의 연단과 고난들을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세상의 승리자로 살길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